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실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예,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답니다. 번아웃 됐다는 것은 그 뭐냐면 지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심히 했다고 하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번아웃인데, 왜 이런 번아웃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것은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선택한 것과 모세가 집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선택과 집중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40세 이전의 모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40세 이전의 모세는 이때 어디 살았나요? 왕궁에 살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위엄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던 이 모세, 행복했을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잘 모르겠죠. 근데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의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 한 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 어쩌다 나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한 번은 영어 성경에 원데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날 특정한 날이에요. 모세가 밖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던 많은 날 중 어떤 특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원데이, 한 번은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해석된 이 날인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형제들,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더 핍박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해해 주고자 이제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모세는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건져낸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던 핫세수트예요. 이 핫세수트 공주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이주를 해서 요셉의 가족,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들의 숫자가 70이었습니다. 그때 이주했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가 430년, 약 400년가량을 이 애굽을 통치를 해요. 그 가운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 힉소스 왕조는 이 애굽 왜 이들이 와서 살고 있는지, 이들이 왜 이렇게 윤택한 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왕조입니다.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 이 왕조 다음에 이 애굽의 제18대 왕조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투스모스 1세예요. 근데 이 투스모스 1세가 일어났을 때, 그 왕조가 일어났을 때, 자, 이때는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그 시기인데, 이 왕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모든 이제 첫 아이들, 태어나는 유대인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려줬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스모스 1세의 아들 1세와 아멘토텝이라는 1세의 딸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공주, 이 하세수트라는 공주가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이 원래는 그 형제들도 4형제가 있었는데 미리 먼저 다 무슨 병인들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권을 이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 공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복 이제 아들이었던 이 투스모스 1세와 이 공주를 결혼시켜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던 찰나에 지금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보니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크고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민족이 더 대단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바로 그쯤에 해서 이제 모세가 물에 뛰어지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이 공주가 나가서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모세를 건져내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목욕하려면 강에서 목욕하는 게 편합니까? 집에서 하시는 게 편합니까? 안 하십니까? 목욕은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나일강의 신 크논과 하피에게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으면 아기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나가서 아기를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와중에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공주의 손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미리암이 자기의 친모인 요게벳을 이제 유모로 소개를 해서 이 모세를 기르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골자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를 기르는데, 모세를 기를 때 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 다음 종교적으로 어떠한 것을 자기가 믿어야 하며 따라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는 이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능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궁에서 군사력,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그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온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로 24절에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모세나 왜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가 능통했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느냐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 때문에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그냥 보고 저들은 나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언젠가 자기 민족이 해방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40세 이전의 모세는 이 일에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것들을 익혔습니다. 그런데요, 자, 사도행전 7장 12절로 29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제 이 능하다라는 거 영어 성경에는 파워풀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습득해가지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가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 저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분명히 인도해 낼 거야, 이들을 구출해 낼 거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는 자기가 혼자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평생을 바쳐서 뭘 했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금 그 일들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누구 얘기냐?
이제 히브리 사람이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왜 너희들은 싸우냐, 싸우지 마라 하고 말리니까 그에 대해 모세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너 상관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모세가 매일같이 나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를 우리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그만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 말로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곳을 도망가게 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것이 모세에게 첫 번째 번아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번아웃은 미디안 광야에서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결혼해서 이드로의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 모세가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게르솜의 이름을 부르시면 추방하다, 몰아나다라는 뜻의 가라시와 그곳이란 뜻의 솜이 있어요. 이것을 합쳐보면 내가 그곳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나는 객이다, 나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뜬 존재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세는 많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만큼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세에게 두 번째 아들이 생겼어요.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리는 나의 애라는 뜻이에요. 에셀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걸 합쳐보면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나를 그래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도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한 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이방의 객이었고 자기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 자기 편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그다지 행복하다고 볼 수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광야에서는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광야입니다. 여기는 미디안, 요르단 광야이긴 하지만 미디안과 붙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야는 저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보면 여기 풀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것도 양떼 한번 지나가면 금방 없어지는 풀입니다. 그러다지 많지 않아요. 이렇게 풀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도 안 보입니다. 이런 곳을 가려고 하면 모래바닥을 지나가야 되고, 이것이 때로는 하루 이틀, 일주 이주, 때로는 몇 달이 걸려서 지나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행복하다?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 양들을 먹이려고 하면요, 목초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광야에 목초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 정해진 목초지에 항상 먹으려고 하는 양들은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다툼도 늘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차지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 일들을 모세는 날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뿐만 아니죠, 이 양들을 끌고 다니다 보면 양을 탐하는 또한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나 또한 뭐 이런 것들은, 야수 같은 것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렸을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이 양들을 쫓아야 되겠죠. 지켜야 되니까 이 무리들을 쫓아야 되겠죠. 이리 같은 것들을 쫓아야겠죠. 그러니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40년입니다.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 바로 두 번째 번아웃이었던 것이에요. 끝도 없는 내일, 똑같은 내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양을 먹여야 되는 일들이 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 광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모세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연단시키신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께서는 힘을 빼앗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을수록 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모세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야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음성을 들이시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모세도 그거로 인해서 삶에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를 본 것, 이것은 특별한 일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뭇가지들이 둘이 부딪혀서 불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 모세가 이 가시떨기나무를 보고 주목했던 이유는 분명히 불타는 나무인데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타지 않지? 하고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일들을 복도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모세에겐 명령으로 내려진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 받았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벅차고 이제 내가 잘해야지,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가려고 했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지금 덮쳐오기 시작을 해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가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바로에게 갑니까? 하면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는 바로와 동등되게 정말 궁전에서 살았지만 이제 자신의 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는 그와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낮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자존심은 지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에는 3장 11절에 방금 말씀 읽어드린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Who am I? That I,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이미. 근데 세 번째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를 믿지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그들이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를 또 위로하셔서 보내요. 그러는데 네 번째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또 거절하게 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세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거절입니다. 근데 모세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완곡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자신이 선택된 것이 싫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저변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안에는 또한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명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받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여 부르신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생활 집사로, 각 선교의 임원으로, 예배를 위한 임사자로, 봉사를 위한 도움으로 부르신 것은 필요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렵고 내 생각에는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그거는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나는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겸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누구이게 하면서 거절했을까요? 작가 디나 매츠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가진 존재임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겸손에 빠진 탓일 수 있다. 아니면 재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능은 반드시 개발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피아노를 시키셨어요. 근데 저 동네에 피아노 학원에 남자가 저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고 싶었을까요? 안 다니고 싶었을까요? 예, 안 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 반주자가 없어서. 교회에 반주해야 되니까 너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 무서워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울면서 배웠어요. 싫다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 됐어요. 비슷한 이유로 저는 어릴 때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건 즐거웠어요. 참 좋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배우면서도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 어려우실 때, 그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가게를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태권도 때문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 해봤으면,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모를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 누군가 아는 이들이 뭔가 배우겠다라고 하면 그거 막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재능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재능을 그대로 두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그 재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하면 그 개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쓰여질 정도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아예 낮은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파란 글씨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이들을 불러내신 후에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을 불러내고 나서 예배드리게 한 것이 그게 너희가 내가 선택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섬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당시는 절대 이해 못했어요. 절대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런 환난이 나에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됐을 때 감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이들이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는지, 당시 그냥 출애굽하는 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만 알았을까요?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불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배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누가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대로의 삶보다 주님 뜻대로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아요. 내 생각에는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가다 보면 늘 한계에 만나요. 늘 뭔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게 주님의 뜻이었나? 나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들, 주님 뜻을 먼저 찾는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에서는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배웠다고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나를 완성시키지 못해요. 내가 과거에 무언가 했다고 그것으로 평생 내가 유지하고 주의하고 잡고 살지 못합니다. 인생에서는 어떤 단계든지 간에 힘을 빼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들에 대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과정들을 통해 결론은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셋째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힘을 쏟을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이 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뭔가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걸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들었던 그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불러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들은 곧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많이 들어보시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과 나중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맞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알파라면 하나님이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생각들을 또한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종료주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들이기에 큰 믿음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려 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옵시며 특히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다시금 경제활동, 만남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